오늘 이 밤에 이렇게 우리가 적은 숫자라도 모여서 철학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코로나도 겪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또 우리 동탄지성전과 또 우리 기도원에서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동일한 은혜, 죽은 자는 여러분요, 이 방송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올 수도 없고 유튜브를 볼 수도 없어요. 무덤에다 갖다가 틀어준다고 틀을 수도 없는 거요. 살아있는 자만이 교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만이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셨으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요, 내 고생한 야곱이 돌베개 배웠습니다. 꿈에도 소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니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엿장수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제 어린 시절에요,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총장이었다면 저는 엿장수에게 적어도 명예 심리학 박사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릴 적 엿장수들이 주는 이 맛배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았거든. 엿장수 아저씨가 맛보기만 잘 주면요, 애들이 눈이 확 돌아가고 야마가 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엿장수가 동네 악에 오면서, 여러분, 제가 이 소품을 가져왔는데, 이 소리 들리면요 죽여주는 겁니다. 죽여주는. 이 파블로프죠. 이게 조건밤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 그냥 군침이 자, 지금도 군침이 돌아요. 지금도 얼마나 옛날에 엿이 얼마나 맛있었는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엿을 사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막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냥 머리를 한 뭉치 갖다가 주면 막 남의 아줌마들은, 남의 엄마들은 막 머리 한 뭉치 갖다 하면 엿을 주거든요. 그 옛날에 가발만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열심히 약 먹고 열심히 주사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이게 의학시설이 좋아서 유전법칙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여자이긴 하지만 그 헝겊, 뭐 옷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 철사뭉치, 빈병 갖다가 남의 어머니들은 엿도 잘 사주던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인색하셨는지. 그게 뭐냐면 우리를 엿을 안 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빨래비누 알뜰하셨지요. 성냥, 그 다음에 고무줄, 그 다음에 그 좀약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엿 좀 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지 아들이 돼가지고 뭐 또랑에 다니면서 막 그 철사뭉치 뭐 양철대기 그 쪼그라진 거 있잖아요. 대밭에 다니면서 탁
그냥 빈병, 남의 산에까지 다니면서 막 이 무덤에 이제 그 빈병 같은 거 있다고요. 옛날에 그 성묘 지내고 그런 거 다 주사다가 엿을 사 먹어도 많이 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옛날 깽변에 이 보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깽변 지나가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언덕에다가 돌을 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철사로 엮어놓은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서장로님? 거기에 이제 돌을 다 깨가지고 돌로 깨가지고 철사를 다 여러 돌로 하면 철사가 이제 깨지잖아요. 그게 철사뭉치. 그 맨 마지막에 도롱태가 있습니다. 도롱태 이렇게 쫙 갖고 다니다가 그리고 그 아까운 것을 갖다가 제가 엿을 이 못된 짓을 했죠. 정말 그 절대 그래 공익의 재산인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신고합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야. 애들이 다 그랬어. 아무튼 간에 그거 갖다가 이제 엿을 사 먹고 그런데 도대체 엿을 한번 실컷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엿을 한번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던 쟁기보습을 몽키로 벤치로 불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배짱이 좋았는지 몰라. 한 번 제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갖다 줬더니 이 엿장수 아저씨가 야 임마 이걸 갖고 오면 되냐, 이렇게 새 걸 갖고 오면 안 돼.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또 말은 잘해가지고 내가 정교에서 1등을 했더니 정교라고 해봤자 100명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거 줬다고 말이 빨리 여시나 주시오. 참 내가 어떻게 그랬더니 얘가 이 양반이 저를 쫙 보더니 엿을 여러분요 옛날에 엿가락 이렇게 줬잖아요. 맛배기요. 근데 엿을 옛날에 딱딱 끊어줬어요. 끓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딱 꺼가지고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주는데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높은 엿을 저 엿판이 이렇게 있는데 엿판을 전부 끝에서 끝까지 다 잘라주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그냥 거의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새끼가 따라오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그걸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냥 제가 아예 갈비 뺏다거나 있으면 개가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우리 동네 뒷산에 각시솔나무라고 하는 게 그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고 할까. 오늘 저녁에 늦어서 그 저녁에 찍어지지도 않아. 낮에 생각이 났더라면 내가 그 각시솔나무 밑에서 제가 혼자 이 엿을 혼자 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데리고. 그런데 그때 먹는 순간은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여간 여러분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의 천국이었습니다. 이걸 다 먹었습니다. 틀니 박은 사람은 여러분 다 이빨 다 빠졌을 것이고 그때 이빨 하나는 좋았기 때문에 얼마나. 근데 그걸 다 먹고 나냐 이제 누가 떠오르느냐, 우리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가면 죽는 거예요. 거모투티한 얼굴에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 그 우렁차게 그냥 소리를 지르시던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지명타자 4번 타자가 되어가지고 작대기를 들고 그 지게 작대기 있잖아요. 지게 받추는 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들고 있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엿서 먹었냐 챙기모습 갖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 먹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지게작대기로 패는데 이게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냥 눈이 팍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열을 받으셨으면 나를 그렇게 팼을까. 그냥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나 병신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진짜 맞아버렸는지 아무튼 간에 그냥. 그래서 이 엿장수 아저씨 가만히 이제 그 솔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는데 벌써 이제 어둠이 어둠이 짙어온다고 할까요.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엿장수 아저씨의 매력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맛보기의 매력이요.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밤 9시가 되고 10시가 거의 다 되는데 내가 이 솔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트름이 있잖아요. 엿을 처먹고 난 그 트름이 그냥 달콤한 게 올라오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목이 타고요. 김영선 장로님 목이 타고 막 물이 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물도 못 마시고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트름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강석이 놈 자식 어디가 있냐. 그래서 내가 그냥 또 제가 있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막 제가 있는 걸 알려야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끌려가서 다시는 맞아 죽을 줄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홧김에 그렇게 팼어요.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간이 커서 그럼. 그런데 밥상 딱 차려놓고 아버지가 밥이나 처먹으라 이놈의 자식아. 그래 밥을 또 먹었죠. 꽁부리 밥이지만. 그리고는 제가 이제 가운데 방이 있어요. 가운데 방에서 밥을 먹고 누워 있는데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배럭도 낯짝이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여간 10번도 더 하시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응?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챙기보시를 갖다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배짱 하나는 끝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끝내주는 사나이가 된 거 아닙니까? 훗날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맛배기 은혜입니다. 맛배기 은혜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배기를 우리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도 진짜 복이 은혜는 저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지점이 있어요. 지금 본점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기만 제대로 받아도, 맛보기의 은혜만 제대로 우리가 누려도 우리는 저 진짜 배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할 때가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거하셨던 성령, 다시 말하면 그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뭐냐? 맛보기 은혜라는 거예요. 맛보기 은혜. 난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맛보기만 제대로 보면은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맛보기 은혜를 제대로 보면은 영원한 천국, 저 진짜 보기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사실이요.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코로나가 온다고 적당하게 그냥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중대본의 방침을 따르면서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또 우리가 숫자를 조율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떡합니까? 방역을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러나 은혜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허도다. 할렐루야.
더욱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제가 오주 가면 막 은혜에 미쳐서 환장할 때, 여러분 우리 서광수 장로님은 광주 사태 때 저기 화순에서 기어서 왔지만 기어서 여러분 살라고 김문기 장로는 오지도 못해. 겁이 많아서 빡 놀래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금남로 거리를 제가 걸어가냔 말이요. 제가 성경 찬송을 들고, 내가 지금 봐도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요. 왜? 맛보기를 제대로 보니까 진짜 보기가 그리워서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 순교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요, 진짜 그런 길을 걸어가 본 자만이 순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쏘면 죽는 거지.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갔던 겁니다. 왜? 진짜 복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대방은 배려하고, 우리가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 내 주여 내 발 붙드소.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 가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아멘. 죽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사람들도 다 그랬고,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우리 정근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고, 없기를 뭘 없어요. 옛날 다 자기 간증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으러 올라갔잖아요. 그게 너무나 죄송해서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저기가 그냥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데, 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패잖아요. 모세가 그냥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그래서 저 아무도 안 보니까 저 모세가 애굽 놈을 갖다가 쳐가지고 죽여서 모래바탕에 딱 묻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야, 동족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근데 다음날 보니까 서로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삽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양아치 히브리인 한 놈이 뭐라고 했냐면, 야, 어제는 말이야 애굽인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동족을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그냥 따지는 겁니다. 이야, 이게 보니까요, 모세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 소문나면요, 애굽인을 죽였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옛날에 그 궁궐에서 얼마나 호화호식을 다 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보니까 인간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골비였다고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내가 왜 골비였다고 동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성질을 못 참고 혈기를 못 참아서 죽여버렸더니, 내가 지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왕도 될 수 있는데, 내가 편한 길을 따라서 우리 동족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 와서 도대체 40년을 썩은 인생을 살지 않는단 말인가. 모세도요, 40년 가도 광야 양이나 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랬을 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 거예요.
스스로 후회하며 스스로 탄식하며 회한에 잠겼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침체를 극복을 했겠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체를 반드시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그의 믿음의 회복이 되고 영적인 회복을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마침내 40년 후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오르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나 증거를 보여주셨겠지요. 전혀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제 내 백성을 저 광야로 나가게 하라는 사명을 지금 처음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궁극적 소명을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타오르는데 가시나무는 타오르지 않는 거요. 신기해서 호기심에 모세가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나와요. 모세스. 이게 내가 좀 성우해도 될 것 같아요. 응?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온전한 영적 침체에서 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땅에 깔아져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 침체를 겪었을. 그러나 주님의 소명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침체를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정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슬퍼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방에게 고지곳대로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짱을 떠가지고 이겼던 사람입니다. 450명, 비나이다 바알이여 비나이다, 불을 나리워 주옵소서. 반딧불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450명과 여러분, 엘리야는 절대로 기세에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까요,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만.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무실을 찾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일단 사람은 그 장소에 따라서 기가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대1도 아니라 450명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하고 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 바알 신이 지금 출장을 가셨나 봐. 지금 주무시나 봐. 좀 깨워 졸고 있나 봐. 깨워봐. 성경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너희 신이 출장을 가셨나 봐. 좀 데려와 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바알신 아세라는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소재될 때쯤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의 종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이 그냥 떨어지는데,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겼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받고 여호와여, 이제는 불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더니 여러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맨날 그것밖에 없으니까 막 폭우가 쏟아질 때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해주셨겠지. 막 그냥 그 빗소리 떨어지는 거. 그래서 잠 안 올 때는요, 요즘 유튜브 켜면은 빗소리 떨어지는 거 있어요. 막 8시간 9시간짜리 그걸 딱 하면서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번에 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막 장대비가 막 쏟아.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피를 3년 6개월 동안 못 오게 닫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거 여자의 말 한마디에, 아이고,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버렸어. 자, 열왕기상 19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려면 죽이는지 왜 엘리야를 겁주냔 말이요. 그냥 자객 보내서 죽이든지. 그럼 엘리야가 순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면 사는 것이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엘리야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요. 내가
당장 죽이는 건 아니고 내일 이맘때 너를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도대체 저 미친 여자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감동도 안 받습니까? 미친 여자여서 죄송해요. 엘리야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안 했든지 속으로는 그랬겠죠.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하나님 앞에 저렇게 큰 여자가 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싸워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마디 하는 순간 엘리야가 간이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진짜 저 여자한테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루 종일 달리고 또 달려가지고 어디 가냐? 거기가 이 무기또라고 하는 뭡니까? 어디 갈멜산. 이 갈멜산 근방에서부터 저 이스라엘의 남단, 가장 우리로 말하면 해남 넘어서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그 네게부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막 살려고, 사람은 조금 힘들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들면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 하고.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모습입니까? 이게 뭐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 하나님 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가도 이 코로나 광야, 가도 이놈의 불경기라고 하는 광야, 언제 도대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들리면 되고 말로만 마십시오. 하나님 나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 될 대로 되라. 너 죽고 나 죽고 말이지.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과 수많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목도했으면서도 우선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현실 앞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떠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일단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요. 일단 물을 먹고 그리고 먹어야지요. 자, 사람은 역시 먹어야 돼.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그 생수를 얻다가 물그릇을 어떻게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숯불에다가 떡을 딱 구워서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같은 갈비도요, 숯불에다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떡을 구웠어요. 옛날에 옛날 제사 지내고 이제 설 지나고 이제 떡이 굳어 있잖아요. 완전히 굳어 있어. 막 돌로, 옛날에 그 찹쌀로 하는 거는 이빨이 깨집니다. 요걸 그 화로에다가 누워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죽여줬습니다. 그 콩고물이 타는 냄새에다가 불에다가 구우면 이게 그냥 그 떡이 그냥 이게 뭐라고 해요? 녹진녹진에 녹아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 정말 아주 그냥 죽여줬어요.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주면서 그냥 엘리야야 먹어라 먹어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의 목과
어깨를 주물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기 어디요? 호렙산에 가서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 혼자 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이런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얘든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 할렐루야. 일어나 일어나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로부터 극복을 하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고 저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뭐 우리로 말하면 이거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뭔 말, 이건 뭐 이 개자식들보다 훨씬 더 독한 욕입니다. 막 세례 요한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이요.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던 사람, 감옥에 갔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이 나쁜 놈이 말이죠, 지 동생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건 안 된다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영적으로도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외치다가 세례 요한을 당장 죽일 수는 없고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다 뒀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거들어 줄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정의의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바른 말을 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맨날 그냥 말이요, 저기 저 세례들과 놀아나고 장녀들과 밥을 먹고, 진짜 이상해, 저 양반 진짜 메시아 맞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오니까, 아니 저는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갔는데 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제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결론이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가서 전하라. 야,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시각장애자들이 복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옛날에는 다 귀머거리라고 했는데 이거 못 듣는 자가 뭡니까? 요즘은 청각장애자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소식을 전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
참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냔 말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주었던 이 얼마나 겸손한 선지자였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은 잘 되고 나는 망하더라도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요한복음 3장 3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물어봐요.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맹인들을 보게 하며 내가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당시 병자들은 온전한 자가 아니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고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였어요. 바리새인들을 막 비판하고 말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가 보지 못한 자가 보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축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졸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 단순한 세리처럼 창녀들처럼 복음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여러분 크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유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부로 약속된 땅으로 돌아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은 만 백성에게 알리라.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 역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침체에서 저는 회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시험 들다가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결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을 분명히 회개하였을 것이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여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아마 천국의 기쁨으로 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여기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환경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면 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나도 하나님께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침체는 오래 가서는 아니 된다. 절대로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불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는 거요. 우리 김문기 장로님 절대로 예, 절대로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품지 말아라.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미우라 아라코에 대한 이런 그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언제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잘 알고 하시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이요, 아, 영적 침체는 오래 가면 안 되겠구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모세처럼 회복하시고 엘리야처럼 회복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